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해했던 십자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은혜였죠. 뭐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늘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학습됐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늘 제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를 더 묵상해 보면서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저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 제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항상 목사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곤 했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러한 어떤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게 탓을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제 자신의 문제였어요. 제 자신의 문제.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욕심이 많았고, 고집도 뭐 보통 센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했던 제 삶의 더러운 모습이 저의 가운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제 자신이 그런 것인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뭐 그런 어떤 설교를 즐겨 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주제들은 제가 즐겨하는 그러한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과연 용서를 했는가, 내가 과연 또 사랑을 했는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강단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 다음에 변명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에 얼마나 능숙했는지 그것을 좀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목사의 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짐을 여러분들은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떤 막막함, 그리고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을 일컬어서 연구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우리 아빠는 과연 연구 대상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때때로 자학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러한 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노력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의 모습을 벗겨보면 벗겨볼수록 너무나 추악하고 또 밉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회에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격이 없는 저에게
과연 설교를 맡기셔도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뭐라 할까요? 내면적인 그런 생각도 들어갔고, 그러면은 저를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탄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죽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깜짝 놀랐죠? 만약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처절한 그런 좌절이 없었다면 이 죽으라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내면적인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깊은 동의와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깊은 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음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함을 주신 그 십자가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받아들이기에 있어서는 그 감동과 감격이 예전에 속죄의 십자가에서 얻었던 그 은혜와 그 강도 면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지만 문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금식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또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또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제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거나 혹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심지어는 장사까지 지난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나도 죽은 그 확실한 증거는 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도 죽었고 내 자아도 죽었고 나의 모든 것도 죽었다는 그 징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고요? 여길지다. 계속 여기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내가 노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계속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 나는 죽어야 합니다, 왜 나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했던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미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상고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은혜를 나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렇게 삶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저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면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나 저와 같은 그러한 부질없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늘 날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제 자신의 지난 목회의 어떤 경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고 발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고민 가운데 그리고 어렵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건이 인천에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었던 그 사건을 좀 계속 제가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부탁을 받고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위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한 가지 있었어요. 6명의 그 장로님들이 있었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마음이 잘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서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싸우는 그 계기가 한 번 있었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매월 당회를 하는데 첫 번째 당회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이제 6분의 장로님과 제가 함께 당회를 하게 되는데 당회 분위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사소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거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냥 서로 간에 의견 나누고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당회장이니까 제가 이제 결정을 하면 그런 상황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맞으니까 서로 막 이제 처음에는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나중에는 서로 간에 목에 핏대를 올려놓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그냥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엉망이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오늘 이만 정회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게 되었어요. 야, 이거 담임 목사를 뭘로 하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저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 일인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뒤에 뭐 주일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예배가 온데도 서로 간에 또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 한편의 편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달 당회에서도 또 문제가 불거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안목과 그러니까 뭐랄까 반목과 알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불똥이 저에게까지 튀는데 두 패로 나눠진 그분들이 이제 서로 자기의 편을 안 든다고 이제 화살이 저한테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아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러한 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었고 마음에 참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 자신이 죽게 되니까요 죽은 자만이 누리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제가
왈가왈부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이제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온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었고 괴로울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섭섭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죽은 상황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표를 내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런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8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이 4번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사나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너무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문제가 계속 일으키니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니까 아예 목사님 사표를 낼 때 장로님들과 함께 사표를 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물귀신 작전에 대한 그런 어떤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냥 마치 사람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그런 어떤 아사셀 양처럼 그때 그 교회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저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목사로서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래서 기도를 못 이겨내느냐?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또 그 교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 교회에 충만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단순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또 여러분과 의견이 안 맞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그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그런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저 사람에 대한 그 생각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나와 거래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어떤 가족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어떤 진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에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로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을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나라는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그 주인이 있는데, 내가 살아 있어서 계속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내 마음에서 주인 역할을 하시게 되면 나는 매일매일 죽게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게 되면 주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인은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할 만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 양, 소, 아니면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이제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러한 의식을 치른 제물을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숨통을 급소를 찔러가지고 단숨에 그 제물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의 전가는 딱 한 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만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무거운 짐이 점점점 사람에게 이제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완벽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다 받아들이는데, 여러분께 한번 쉬운 질문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과연 십자가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각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죽은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과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주 극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형 중에 극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이렇게 주님을 때리셨는데,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나 아니면 날카로운 철 조각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병정이 주님의 몸을 때리게 되면 이 가죽이 착착착 감겨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감고 나중에는 그 뼈 조각이나 아니면 쇠 조각 예수님의 몸을 훑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전체에는 다 상처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이, 십자가를 이미 지기 전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쪽 손목과 그리고 발 두 개를 겹쳐서 대못을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세워지게 되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몸이 축 처지게 되죠. 그러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제물들은 급소를 찔러가지고 급격하게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금방 죽지 않으셨어요. 오랜 고통과 6시간 동안의 그 십자가의 모진 순환이 인간이 감당할 만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극형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 온갖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은 그냥 죄를 전가시키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다가 죄가 주는 저주까지도 속량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런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은 완벽하게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값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저주까지도 완벽하게 속량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 같은 고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 인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단순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뭘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죄값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저주의 그 몫이 아니라 고난은 새로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게 되면 나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을 반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옅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고난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하신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을 디모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자라고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던 확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